메리 추석입니다. 메리 한가위. 오늘 아이들한테 아침에 인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한복을 곱게 입고 왔길래 아이들하고 추석 기분을 잠깐 냈습니다. 더도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추석 맞아서 이제 주방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마을에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마을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농부가 많은 마을인데 한 해 동안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날씨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날씨를 허락하마 하고 농부들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농부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시고요. 하나님, 이때쯤에는 햇빛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하게요. 지금은요, 바람을 좀 살랑살랑 불게 해주세요. 드디어 가을이 됐습니다. 들판의 곡식이 막 잘 익었죠. 추수기가 됐습니다. 농부들이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탈곡기에서 탈곡을 했는데도 알곡이 없는 거예요. 농부들이 하도 궁금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의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비를 원할 때 비를 주고 햇빛 원할 때 햇빛, 바람 원할 때 바람을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알곡 달라고 했느냐? 예. 너희들이 알곡 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화냐면 농부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예화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폐역의 길로 갔습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 헛된 소망, 자기의 경험을 쫓아서 그저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 죄를 묻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래? 이러다면 그 결론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은 유다가 애굽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보호, 그런 거죠. 자, 세상의 힘, 정치의 힘을 의지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대로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로 5절을 쭉 보시게 되면요, 한마디로 헛된 물거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 유익을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이스라엘이 애굽의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세력,
애굽의 이 그늘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그냥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고관들, 다시 말하면 사절들을 뽑고 그 사절들에게 온갖 보물들, 뭐 그냥 귀하다는 것은 다 바리바리 싸서 보냈겠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안 된답니다. 애굽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 부끄러움 당할 거냐? 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현실로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참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표징을 원해요. 뭘 좀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사실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야 믿겠습니다라는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또 내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또 바라봐요. 이걸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애굽을 의지할 테니까 돈을 의지하고 저 재력가를, 저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흔듭니다. 여기 유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강대국의 힘에 따라 흔들렸어요. 자, 그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 애굽의 힘 사라질 거야, 이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의지하면 수치 더 당할 거야. 이 바로가 애굽이 너희의 부끄러움이야, 이 말씀이 3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닫지요? 세상의 힘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 정말 가득한 것 같아도 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냥 장렬하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느질을 할 때 이 실을 어디다 낍니까? 바늘에다. 바늘 아무리 급하다고 실이 안 들어간다고 허리에다 묶어서 바느질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을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자신을 증거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피할 곳은 하나님의 그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할 것이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주고 싶은데, 자, 우리 이렇게 언약을 할까? 내가 이것을 명할 때 이걸 좀 지켜달라.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아시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압축하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 자칫하면 우리도 이상하게도 세상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실 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아시겠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 믿듯이 애굽을 믿냐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6절 7절 같이 시작.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여러분, 아니 도움도 되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끊어질 그 도움을 찾아가겠다고 목숨 걸고 광야를 지나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과 재물과 온갖 헌신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더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달콤한 세상 소리, 이 달콤한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들의 유혹,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 말씀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요 이 백성의 패역한 형태, 곧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한 반역, 이거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하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고난이 좀 심해지면, 뭐 돈이 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옥조에 오면은 귀가 얇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더 아주 그냥 더 귀에 와 닿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게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험난한 유혹 많은 세상 이기며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경고받고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 와라 이겁니다. 네가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한번 하나님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어떤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결국 이 신뢰를 확신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뭐 밥을 먹어야 되고 자원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감언이설로 포장합니다. 계속 약속을 어깁니다.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혈연지간이라도, 심지어는 뭐 부부지간이라도 이거는 믿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관계는, 신앙의 관계는 이제 신뢰를 기초로 해서 더 높은 단계로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 계속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신뢰를 구축하려면 우선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정직과 성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을 수가 있죠. 가령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소홀하거나 무슨 약속을 하고 계속 이용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 기가 막힌 실력을 보유했어도 그 정도만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신뢰는 실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해서 겸손하게, 내가 나를 신뢰하는 단계를 노력하고 애써라.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이게 메시지거든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아니죠. 만약에 이 신뢰의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잖아요, 곧 들통이 납니다. 긴 시간이 안 걸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할까요? 그 이후에는 더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불신의 칼날을 갈고 있죠. 아니, 나중엔 겨누게 되겠죠. 사실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뭐 인간관계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한번 잃은 신뢰 정말 회복하기 힘든 법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서로 불신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우에는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악화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후에 뭐 내가 나를 신뢰하겠다, 상대에게 신뢰를 얻겠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이미 한번 세상 표현으로 찍혔기 때문에 그거 쉽지가 않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줄어들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칩니까? 신뢰할 수 없는 목사로 비치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자칫하면 목사 때문에 막 성도들이 서로 이용을 하게 되고, 목사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게 입과 행동이 같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신뢰받기 노력을 한다고 합시다. 설령 신뢰를 받는다고 하자고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내가 신뢰를 받는다고 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요, 오래전부터 인간관계, 사업,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굉장한 중요한 위치고 또 덕목이기도 하지만은 성공의 첫걸음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자, 왜냐하면 패역한 사람들은요, 따르질 않아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자는 거죠. 뭐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무슨 뭐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이렇게 강하냐? 타협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야, 목사야, 너 말할 때 말이야,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돼? 듣기 좋은 소리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독선입니다. 고집입니다. 왜곡된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소망들이죠. 그래서 이제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헛되고 거짓된 이런 사상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결국 13절에 보세요. 담장에 금이 갑니다. 인생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자기만 몰락하나요? 폐가 망신합니다. 다 죽습니다. 14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 산산조각이 난다, 이 말 아닙니까?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대하고 있지 않냐?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정도를 쫓지 않고 허망을 자꾸 쫓을래?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야. 15절 보세요. 자, 구원이라는 건 어디에 임하냐면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끓는 심장이 여기 녹아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왜 능력 주고 왜 은혜 주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설쳐대고 도대체가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침에 새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원한 본향에 가기 위한 순례길을 가면서 중간중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지금 예배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 광야길이요, 하루아침에 길이 생기기도 해요. 한순간에 길이 사라지고 모래폭풍 불면 그냥 덮이잖아요.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찌 압니까? 그럼에도 우리 생각은 뭐죠? 스스로 잘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어제같이 오늘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오늘이 있나요? 오늘 같은 내일이 있나요? 예.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토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16절 이럴 때 착 비춰주면 타이밍과 함께 딱 하나님이 그런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무지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인생에 주님의 것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믿으십니까? 어리석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그 그늘 아래 그분을 신뢰하고 머무르는 거죠. 사실요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이나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목사 너무 이렇게 신령하게 보지 마세요. 인간입니다. 너무 신령하게 보면 곧 실망하게 되고요 곧 상처받게 됩니다. 이건 사람을 더 신뢰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면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입니다. 또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예, 그렇죠. 예, 그 오직 하면 영어로는 그 머니 다크시라고 그러나요? 돈이면 안 될 게 없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다 그날로 사라지고 만다. 정확하잖아요. 예. 아니 돈이 사람이 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안개랍니다. 사라진답니다. 그거 다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신뢰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면 내가 살리고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의지를 하면 귀찮아합니다. 처음에는 뭐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주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조금 이렇게 힘들죠.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뻐하세요.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아낌없이 다 주세요.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예,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그 부족했던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아낌없이 뭘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강조하실 때 그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뢰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하려는 거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개척교회 시절에 목사님이 이곳저곳 지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마침 어떤 교회 여선교회에서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게 기간이 지나도 안 와서 그 돈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 조금 기다리라 소리를 듣고 기다렸는데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6시간 기다렸어요. 3만 5천 원, 35불이죠. 예. 그거를 기다리려고 받으려고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 6시간 만에 이 3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6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3만 5천 원 아니라 35만 원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내가 이게 뭐한 짓이냐. 이 목사님이 강하게 깨닫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었어요? 후원 받으러 안 갔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가지고요 수많은 교회를 지금 돕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거 아멘 안 하세요? 내 것입니다. 내 것 탁 되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훈련을 하려는 겁니다. 인생이 바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뭐냐? 세 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취할 때 흡족하게 취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이지연 집사님 저 아픈 몸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예를 좀 들어도 괜찮겠죠? 예, 동의가 됐습니다. 병실에 계시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스마트폰 모든 걸 다 끊고 성경을 보셨어요. 집중을 했어요. 그 아픈 몸으로. 그런데 말씀 속에서 레마처럼 집사님을 때린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저하고 둘이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둘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삶의 목적을 여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자, 너의 방법, 너의 목적, 너의 길로 갔다면 이제 그거 내려놔라. 내가 여기 내 방법, 내 길, 내 모든 자원을 너에게 입히마.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둘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흡족하게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흡족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말고요. 카톡 말고요. 말씀을 흡족하게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사실은 특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지금 받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있죠? 한 사람쯤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좋아하겠죠? 사랑하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표현 아닐까요?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요,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선별해 주세요. 얘야,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나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신뢰로 다가가는 기가 막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다. 철야 기도가 필요하고요. 부르짖으세요. 은밀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하고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싫어하는 거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은 서로 하나님하고 얼마나 신뢰관계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분하고 똑같은 소망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흐르고 내보내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흡족한 말씀을 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그분이 원하는 기도로 그분과 신뢰관계를 더 깊이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섬김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게 섬김을 드릴 때, 사실 특별히 그 모질고 치명적인 병마와 싸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쉽게 깨달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집사님 계시니까 계속 샘플이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기였어요. 급하잖아요. 본인이 잘 고치는 분이에요, 자기를.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냐면 주변의 만짐을요 다 느껴요. 주님의 손길이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안단 말입니다. 사실요, 이 세상에는 편법과 불법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요. 피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거 못 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하듯 순수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차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해. 함께 울게 되고 함께 껴안게 되고 함께 그 나눔을 통해서요 친밀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육신적 친밀함보다는 정신적 친밀함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쫙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새에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시편 164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쳐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이 있다. 예,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다 모든 걸 이루세요. 무엇보다도요 그의 의를 빛같이 탁 일으키시는데 그 한낮의 햇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오늘 찬양을 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이 찬양을 좀 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 올려드리십시오.